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금 누가복음 하다가 갑자기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누가복음의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거기 뭐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뱀을 달라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데 거기에 이제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그것만 다르고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죠. 마지막에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요게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엔 요게 없고 마태복음의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서 이제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고 누가복음에 없는 요 말이 지금 누가복음 하니까 사실 필요 없지만은 마태복음 할 때 이것을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이 병행구절은 서로 보완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병행구절이 많거든요.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똑같은 말이 병행구절인 말은 서로 보완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고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점은 서로 보완해가지고 퍼즐을 완전하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데 오늘도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보통 이 말을 뭐 이제 황금률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말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이 말을 뭐 황금률이다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잘 이해를 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주기도문. 근데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지금 또 역시 병행구절을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할 때 주기도문을 사실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마태복음이 길어가지고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을 다루는 것 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와 누가복음에서의 주기도문, 주기도문 다음에 주기도문이 끝나는 다음에 나타나는 말이 여기는 그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항상 과실의 문제가 나와요. 과실의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는 새떡, 셋의 떡이에요. 셋의 떡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자,
이렇게 주기도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완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기도문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만 한쪽만 보면은 그 이해가 부족하고 반쪽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주기도문의 그 후에 이런 말을 하는 것과 후에 새떡의 이야기, 친구에게 새떡을 빌리는 친구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제 그걸 지금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상이 누구예요?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복음서의 특징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거야? 이거는 그 유대인.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인데 헬라인은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기도문 다음에 과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이제 요 설명은 제가 주기도문을 할 때 마지막에 설명을 할게요. 내용은 어떻든 유대인들, 너희들 이방인들 갖다가 자기네들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 갖다가 멸시하고 천대고 죄인 취급하고 있는데 그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그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은 유대인에서 뭘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 말이 뭐 이제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에서 이방인으로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에게 복음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실질적으로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만 그 민족을 샘플로 잘 이해를 하면서 들으세요. 그 민족을 샘플로 하는 모형으로서의 유대인들을 설명형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에요. 유대인들. 여기에도 구약에도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멸망을 받고 이방인들도 멸망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고 이방으로 오면 이방인들이 전부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도 유대인들이 신약이죠. 신약에도 유대인들의 구원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구원.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모형과 실체에 대한 이야기지 민족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유대인의 시대가 지나고 이방인의 시대가 왔다. 그것도 어떤 개념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진짜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 이거를 모형적 설명형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인에 와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참 이스라엘 여기에 참이 들어가요. 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참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지 없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지금 육적인 말, 유대인들이 말할 때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은 육적인 그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근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은 그것 아니고 그건 다만 모형일 뿐이다.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이 사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이고 모형적으로 하는 것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 이거는 뭐예요? 이방인인지 유대인지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 아브라함이 아니라 무슨 아브라함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과실을 갖다가 용서를 하는 거는 율법의 시대는, 여러분 율법의 시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안식일날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진 바깥으로 내쫓아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가늠한 여인을 가만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 가늠했으면 역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용서를 하면 안식일에 일을 했다가 그게 이제 범법한 것이 밝혀지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심판해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심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용서해 줄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시대에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냥 다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다 가늠한 여인도 누가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그럼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는 구약적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죄는 짓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자기 직업이 창녀인데 그걸 안 할 수 있어요. 계속 또 죄를 짓는. 근데 이제는 다 용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예수님의 시대에는 다 뭐예요? 용서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예수의 그 차이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런 그 맥락을 취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주기도문 한다면 새 떡을 빌리는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새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새떡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새떡을 구하는 친구의 비유가 끝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아비가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구예요?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누가복음에서는 뭘 준다 했어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선한 것.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구도로 설정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란 말도 두려워서 떨 정도로, 하나님이란 말도 잘 못했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 했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 나도 일한다니까는 유대인들이 야 저놈이 저기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도저히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로 섬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새떡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새떡의 그 비유를 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했잖아요. 그걸 뭐라 했어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게 뭐라 했어요? 예? 어떻게? 뻔뻔스럽게 구한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니까 뻔뻔스럽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이 바로 그 자녀가, 아버지와 자녀가 형성이 돼야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뻔뻔스럽게 기도를 한다는 말은 도저히 유대인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할 정도로. 그게 두려움. 근데 이제는 뻔뻔스럽게 구한다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구하라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구하라는 말이 이제 구하다는 말은 사실은 기도에 구하다라는 말이, 기도라는 말이 구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은 프로슈 호마이 이렇게 해요. 이게 오리지널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게 기도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를 향하여 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당연히 누구를 향하겠어요? 여기에 대상은 기도하고 구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까 아나이데이아는 다 기도는 다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아나이데이아라고 그랬고, 그리고 구하다라는 말은 지난주에 제가 그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적은 사람만 알겠지. 구하다. 기도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우리 많이 잊어버리죠. 아이테오라고 했어요. 아이테오. 근데 아이테오는
어떤 뜻이라 했어요? 아이테는? 그렇죠. 빚을 청구하는 것을 아이테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하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테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그 본문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6장 23절 오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들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할게요. 오늘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은 데가 공부 다 못할 것 같아요.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인데 한번 다 찾아보세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기 에어컨을 꺼도 되지 않나? 너무 썰렁한데. 또 더우면 또 키도록 하고요.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묻지 아니하리라가 기도하지 아니하리라예요. 근데 이때 기도는 아이테오가 아니라 에로타오예요. 자, 에로타오는 여러분 오늘 좀 집중을 잘 해보세요. 에로타오는 이거는 에로스라는 말 알죠? 에로스는 이게 정욕적이에요. 정욕적인 그리고 육체적 기도예요. 이거를 에로타오라고 해요. 그런데 봐요. 그날에는 지금 요한복음의 맥락은 뭐냐면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그 위에 맥락은 조금 그런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에로타오 기도를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온 다음에는 이런 기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계속 무슨 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정욕적이고 육체적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 이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정욕적이고 육체적인, 왜? 이들의 메시아의 사상이,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민족적이거든요. 민족적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욕적이고 육체적 민족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도, 그거는 에로타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이제는 안 한다. 그리고는 뭐라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이때 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아이테오예요. 빚진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그 기도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 너희가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유대인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에로타오 하지 않고 이 아이테오 빛을 청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아이테오, 빚을 청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를 안 했나요? 예.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을 말해요.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를 갖다가 하루에도 3번씩 기도를 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그 회교 이슬람교들은 하루에도 회당에 반드시 회당에 가서 하루 3번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게 사실은 뭐 3번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아예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된 거예요. 항상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회당에서 3번을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 많이 봤잖아요. 회당에서 많은 그 회교도들이 그냥 궁둥이를 쳐들고 그냥 그 기도하는 모습 봤잖아요. 그 유대의 그 습관적이고 율법적인 사상이 지금 들어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시간을 갖다가 못 기도하면은 그냥 자기 집에서 기도하든지 어디 가서 기도하면 항상 성전을 향해서 3번씩 꼭 기도를 해요. 자, 그러니까는 그런 기도는 이제 이런 에로타오의 기도는 이제 하지 않는다.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제는 어느 시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가 용서의 시대가 되고 이제는 그 약속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구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듯이? 빚을 청구하듯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예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그냥 마음대로 구해요. 아무거나 구해요. 자기에게 유익되든지 자기에게 자기를 갖다가 해롭게 하는 거든지 모르니까 어린이니까는 막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이름이라는 말은 오노마지만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셈이에요. 셈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분석된 말씀이에요. 분석된 말씀. 제가 이제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분석되고 해석돼서 깨달아지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무조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말만 딱 붙여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만 붙였다고. 이거는 짝퉁에다가 진짜 메이커 그 상표를 갖다 딱 붙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거 붙였다고 짝퉁이 진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에 하나님이 사실은 빛의 그 권리자, 그러니까 채권자죠. 채권자는 사실은 하나님이 채권자죠. 이렇게 이거 안 나오나 잘. 원래 죄의 빚의 채권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채권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야? 채무자죠. 네. 피조물은 다 채무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대신 대속해주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뭐 했으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채무자가 된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 그 피조물의 죄를 용서하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책임져야 되는 그 채무자가 된 거예요. 이 채권자 채무자니까는 잘 여러분이 우리 지훈이 이해하나? 채무자 채권자? 그것만 이해해도 대단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권자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빚을 요구할 수 있는, 빚을 청구하고 나한테 요구하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다 대속하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걸 네 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뜻인데, 죄는 그냥 용서라는 게 없어요. 반드시 율법의 성격은 뭐예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죄의 삭슨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하면은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죽으면은 죽은 자는 더 이상 죽은 자에게 더 빚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하면 모든 공소가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 죄의 대가를, 그 죄의 빚을 내가 대신 짓게, 대신 내가 짓게.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빚이 없는 거예요. 대신 다 치러졌기 때문에 또다시 나한테 죄의 빚을 갖다가 사단이 요구할 수가 없어요. 사단을 계속 그 참소하는 자잖아요. 그 기소하는 자란 말이에요. 너 죄 졌지? 너 그럼 죄의 대가를 받아. 이게 사단인데, 이거 다 그래, 나 죄 졌다. 죄인이야.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었어. 그러니까 사단한테도 어때요?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손들, 약속을 받은 자손들에게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자손들은 바로 뭐예요? 그 약속이 이제 빚이 됐으니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빚이 됐단 말이에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빚을 청구하는 것은 어떤 자가 빚을 청구할 수 있냐면, 약속을 받은 자만이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그냥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만 약속을 갖다가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 옆집 이웃집 아저씨한테 청구를 하면 안 되죠. 이웃집 아저씨한테 청구를 하면은 그걸 약속을 들어주겠어요. 오직 아버지만 그걸 청구할 수 있고 아버지에게만 그 약속을 받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이테오를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서 뭐가 된 자녀가 된 자라야만 이런 이제 기도가 다 뻔뻔스럽게 빚을 청구하듯이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다 형성이 돼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에로타오의 기도는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점점 안 해. 근데 어릴 때는 그냥 막 구해요. 그냥 어릴 때는 나한테 유익이 되든지 나한테 좋은 것이 될지 손해가 될지 모르고 그냥 막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 걸 다 준다고, 여러분이 구하는 걸 다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구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아이테오를 구하나 아니면 에로타오를 구하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은 이거 기도하겠어요? 이거 기도하겠어요? 에로타오 육체적인 거 기도하죠. 이번에 내가 투자했는데 이거 좀 뻥튀기 좀 됐으면 좋겠다. 그거 기도하잖아요. 솔직히. 예? 우리 로또에 당첨된다거나 자식이 그냥 돈 많이 번다거나 그런 기도 하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의 근데 자녀가 됐다는 전제 아래서요. 내가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는 전에서는 아니지만 자녀가 된 상태에서는 에로타오의 기도를 또 해요. 그렇잖아요. 어리니까는 엄마가 칼로 도마지를 막게 음식을 요리하고 쓰는데 칼을 보고 자녀가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그걸 주겠어요? 그 위험한 거를 안 주죠. 그러니까 구한다고 다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렇죠? 왜 받지 못한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너희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줘요. 다 응답해요. 다만 내가 받아야만 응답되는 것이고 안 받으면 응답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신단 말이에요. 다 응답해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그걸 응답한 거예요. 뭘로 응답해요? 그 종력적인 것을 뭐예요? 선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이게 뭐냐면 아까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 이게 좋은 것이 이게 선한 것이에요.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좋은 것, 이게 똑같이 아가토스예요. 그리고 그걸 절대적 선이라고 했죠. 그리고 구약에는, 히브리 말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어요. 예를 들면 이거와 마찬가지. 여러분 요셉 사건 알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형제들과. 근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죽이려고 그냥 구덩이에 파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야, 죽일 것까지 있느냐, 굴육인데. 그러니까는 애굽에다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에 팔았는데, 그때부터 요셉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냥, 모함을 받아, 보디발의 아내한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사대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 그것도 감옥에서 또 꿈 꾸는 사람의 꿈을 갖다 해몽을 해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바로에게 발탁돼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총리가 되었는데 당시에 에집트만 기근이 든 게 아니라 아버지 야곱하고 형제들이 사는 가나안까지 다 기근이 드니까는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에집트로다가 구하러 왔는데 누구한테 구하러 왔어요? 요셉한테 구하러 왔다면 요셉은 그러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됐죠. 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형제들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이미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에요. 그 선한 계획을 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감옥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찾아보냐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올 거예요. 마지막 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가 50장 20절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본 것 같아. 그렇죠? 동생 아니야? 그렇게 알아본 게 아니라 못 알아본 것 같은데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해요? 알아봤죠. 그 알아봤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 바꾼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 여기서 만민은 형제들의 생명입니다.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하시려고 요셉을 그렇게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모함도 했다가 그랬다가 결국 총리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뭐를 이루려고, 이게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깨달은 거야. 형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 형들은 요셉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난 죽었구나. 왜? 요셉 죽인 형들이니까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형들과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려고 양식을 준비해. 이 양식은 결국에는 생명의 양식 대신 떡이죠. 생명의 떡이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 구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온갖 어려운 일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선하신 뭐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회오리 치는 그런 시련의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일생을 다 조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러려고 나를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마지막 절에 오늘 마지막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은 너도 어떻게 해라는 얘기예요. 대접해 주어라 이렇게 들리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 말은 굉장히 그 구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의 말이에요. 일단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제 우리 성도라고 이제 보면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대접이 있어요. 대접.
근데 대접은 하나님이 성도인 나에게 대접을 먼저 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대접했을까요? 요것도 풀어보세요. 네? 하나님이 먼저. 그렇죠. 하나님이 섬기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나는 섬기려고 왔다. 섬긴다는 게 대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로 대접했어요? 자기 목숨을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나에게 십자가로 내 죄를 대속하는 그런 대접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게 대접을 한 거죠. 성도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도도 어떻게 해요? 지금 요 말 뜻, 요 맥락을 보면 성도도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 대접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고 섬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면은 그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이 말로 보면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어떻게 알아야 대접이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지금 이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은 어떻게 대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이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럼 지금까지 맥락을 봐서 뭘로 대접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버지는 틀려요. 이건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걸 아바 아버지라고 해요.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아빠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친근한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아빠라고. 우리도 이제 아빠라잖아요. 어떻게 발음도 비슷한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냐면 뭘로? 아버지로 알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내 친구의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야. 그것도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충고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내 친구야. 이 친구는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뭐 친구 이제 이름도 아니죠. 이름이 최승만인데 그 승만의 집에 가면 교장 선생님을 보러 가는 거야. 그 아버지니까. 우리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또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이 두 개의 개념이 그냥 같이 이렇게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조금 편하기도 하고 그런 아주 애매한 관계예요. 그랬는데 최승만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교장 선생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아버지. 집에서는 당연히 아버지로 부르죠. 그렇죠. 거기서도 물론 학교에서는 뭐 애들이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렀겠지만 집에서는 어떻게 부르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도 교장 선생님 이거 제가 잘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절대로 없겠습니다.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학칙에 의해서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식이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교장 선생님으로 알면은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좀 묘하면서 좀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내가 교장 선생이라도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고 모든 것을 교장 선생님의 격식으로, 교장 선생님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학칙에 의해서 처벌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교장 선생님 그냥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항상 무릎 꿇고 아주 그냥 그런 어미하신 교장 선생님으로만 알면은 잘 이해하세요. 그렇게 알면은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죠. 않죠. 이 녀석이 도대체 나를 갖다 뭐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대접은 하고 뭔 대접은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대접은 안 하는 거예요. 좀 실수를 해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데 교장 선생님이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을 안 저지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버지 대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했어요. 그냥 계속 무서워서 떠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기 한번 로마서 시간이 좀 이제 다 됐는데 로마서 한 장 8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8장 14절. 마지막으로 찾는 거니까 다 찾아보세요. 무릇 아직 못 찾았어요. 못 찾았으면 같이 보세요. 자, 우리 김영우 선생님 같이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뭐야? 아빠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아빠.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그냥 친근하게 그 어린 아기가 어린 자녀가 그 아버지를 아빠, 지금도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예? 좀 크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빠 하면서 부르는 그 애칭이에요. 아버지를 애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친근하게.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그거 조금 더 그러니까 이해하면 한 번 더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어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어리니까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하는 것도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하는 것도 뭐예요? 그게 지금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정의예요.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구하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하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것을 성취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버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는 아들하고 똑같은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뭐가 됐어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으로 계속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아무리 잘해도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 아무리 지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이제 아버지.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그냥 자세하게 그냥 이름만 아버지 해만 해도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뭘 요구한 거, 이제는 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고 싶어 하는 것, 아버지의 아버지가 내가 무엇이 필요한 줄로 아는 그것을 주시지 내 자신이 필요한 걸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모든 것들이 합력해가지고 다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냥 언변으로 기도 잘한다. 그냥 미사 여구를 사용해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 아버지. 나중에 주기도문을 하지만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가를 알면은 그냥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다 우리 필요한 거 다 알아요. 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는 몰라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지금 알고 기도하잖아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늘 기도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거 다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 두 개를 다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